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분께서 영상에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삶을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자기에게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지금 교회마다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진 분인데요. 그 부분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느낀 게 있습니다. 기초 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썼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예배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오랫동안 믿어도 이분과 같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분들에게 조금 더 성경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까?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침입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만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 뭘 받았다, 내가 느낌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 우리가 다 마음이 오픈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분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초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도 이 음성을 들을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주님께서 더 깊게 주세요. 오늘 말씀은 성경의 가장 기초이자 또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자, 그 1장 근데 2절이 있어요. 2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절부터 여러분께 새롭게 말씀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땅이 어떻다고요?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작하자마자 성경은 땅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돈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혼돈하대요. 그리고 공허하대요. 하나님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꽉 차 계세요. 공허하다는 뜻은요, 사랑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깊음 위에 있다고요? 흑암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이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놀랍게도 땅은요, 이상히 저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저주받아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곳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계세요. 하나님의 신이 땅에 들어가 계십니까? 수면 위에 계십니까? 수면 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요, 이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을 덮어주고 있는 것이란 거예요. 물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부터 뭐부터 하냐면요, 물로 씻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와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이 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덮음이에요. 그 덮음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그걸 덮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세요. 사실 우리의 상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요, 이 땅이 축복받은 곳이 아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땅이 그렇다면은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에요,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장 먼저 내려온 은혜는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우리 땅에요, 비치게 하셨어요. 그게 가장 시작입니다. 근데요, 빛만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둘이가 분리됩니까? 예, 빛과 어둠은 분리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을요, 빛으로 오셔서요, 어둠과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어둠의 편에 설 것이냐 빛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자, 물이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또 나누시죠. 물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궁창이요. 이 궁창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기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바람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우리와 관계하실 때 누구로 관계하신다고? 성령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래쪽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밑에 있는 물이에요. 또 궁창 위에 물이 있죠. 이 궁창 위의 물은 지금 우리는 구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궁창 위의 물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궁창의 위의 물을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궁창의 물은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지금은 구름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이 있다고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물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요. 지금의 하늘의 구름은요, 너희의 소망을 하늘나라로 두라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요, 우리에게 처음부터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이 왜 그 이상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땅 속에 뭐가 있을게 그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영화로웠던 그 찬양을 하던 그 비파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가요 어떻게 해요? 예, 음부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음부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기어다니는 것들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자, 이제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 땅이 왜 이제 그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지 알겠네요. 원래 그렇게 빛나던 계명성이던 그것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덩이와 지렁이가 득실득실 되는 그곳에 그가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왜 그가 그렇게 그곳에 있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놀랍게도요 사탄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요. 하늘의 뭇별은요 이 별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천사들 위에 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 이야기 나오면요 이것이 천사들에 관한 것인지 우리에 관한 것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뭇별은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뭐를 만들겠다? 자기의 보좌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반역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천체를 관찰하면요 북극에 텅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천체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북극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제가 구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름은 아버지 보좌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빽빽한 구름 속에 아버지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그 대신 앉으리라예요. 마귀가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땅 속에 흑암의 깊음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 땅은요 마귀가 하나님께요 반역하다가 갇힌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았던 땅과 좀 다른 땅이죠. 이 땅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던 천사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셨어요. 물로 덮어주셨어요. 왜 물로 덮어주셨을까요? 아직 사람 창조 안 됐습니다. 왜 물로 덮어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무리들을 좀 살펴볼게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는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요
여호와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자 말자,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가 오르려 하자마자, 정확히 말하면 교만이에요. 그러자마자 그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마귀와 그 따르던 천사들이요, 흑암 속에 갇혀버렸어요. 정확하게 땅속 흑암의 깊은 곳에 그들이 갇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이 그곳에 갇혔습니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들이에요. 이유는요, 이 천사들이 떠난, 아까 마귀는요, 사탄은 아버지와 대적하여 비기려고 한 거죠. 이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은 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느냐? 지위를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란 것에 대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첫째 죄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떠나서요,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지 않은 것, 하나님 곁에 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럼 우리 인류 전체는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느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떠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사탄은 그렇게 했죠. 사탄을 따라갔죠. 사탄을 따라가면서 누구 곁을 떠나갔어요? 이들이요? 하나님 곁을 떠나갔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갔더니 사탄 따라요, 그들도 어디에? 흑암 속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탄같이 하진 않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오느냐 떠났냐, 이것이 구원과 영원한 멸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러면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었던 그였는데요, 그가 무엇이 되었다? 들짐승이 되었어요. 들짐승은 우리에 있습니까? 바깥에 나갔습니까? 바깥에 나가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가, 계명성이었던 그가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이 표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표는 바로 사탄의 표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것은요, 사탄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들은요, 짐승은요, 하나님 곁을 떠나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서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빵이 뱀이더라요.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한 것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거짓말은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아이가 앙앙 울어. 사탕 달라고. 사탕 줄게 하고 아이에게 사탕 안 주고 밥을 줬어.
거짓말입니까? 이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분이 그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기생 라합이 한 거짓말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겁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라합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 있게 하세요. 우리가 거짓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은요, 속에 남을 죽이려는 의도, 남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거짓말을 하면서요, 우리 이렇게 거짓말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요. 마귀같이. 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죠.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 이들이요. 분간하게 돼.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빙 돌리고 좋은 뜻이 이야기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어로 거짓말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사실요.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귀가요, 저기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줘요. 천국을 갔더니 사람들이 하품을 해. 그리고 이렇게 막 서로 먹여주는데 겨우겨우 먹여주고 힘들어해. 가지고 그걸 봤어. 지옥을 데려갔어. 갔더니 사람들이 댄스를 치고 난리는 거야. 가자. 이 사람이 오고 어디 갈래? 그러니까 나 지옥 갈래요. 그래 지옥을 갔어. 미치겠는 거예요. 가지고 왜 나에게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다만 선전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광고는요 의도된 거짓말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의도되게요 돌려서 진짜같이 말을 합니다. 상황은 맞지만 실제는 아니죠.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거짓말을 듣게 되면요, 그게 진짜로 변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결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겨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때문에 어겨요. 마귀가 내가 누구와 함께 같이 되겠다 했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했어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봐. 속으로는 죽어봐.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나님같이 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요, 처소를 떠나버려요. 무엇을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사탄과 똑같이 높아지려 했고,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과 똑같이요 처소를 떠나버려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지 말라 하신 거죠. 그것을 떠나버려요. 마귀와 사람은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이제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정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요, 정확히 여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흑암 속에 들어간다. 어둠에 처하게 된다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에요. 이것이 전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을 여기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출발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결과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처소를 떠나서요, 아버지를 떠나버리자마자 무엇이 왔냐면요, 그들은 아버지를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요, 둘이가 부부 사이에 아무 벽이 없었죠. 벽이 생긴 거야. 저쪽으로 봤더니 벗었어. 나도 벗었어. 그래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옷은요, 너와 나의 분간이에요, 사실요. 성경은요, 아버지 곁을 떠나자마자 온 것이 사랑의 파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손에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자마자 온 두 번째는요, 아버지 곁을 자꾸 떠나대고 해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도망갑니다. 왜? 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온 게요, 사람 속에 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 이제 종교도 말씀드립니다. 종교 이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요, 내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복 받아서 잘 될 거다.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복 받아 잘 될 거라는 게 종교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너 잘못하면 재앙이 너에게 온다. 온갖 일이 난다. 그러면 벌벌 떨어요. 거기서 종교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 종교는 두 가지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 이유는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려는 마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라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우리가, 연합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 지금 마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반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주시고 있습니까? 아담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다. 왜 대화할까요? 부모가 자식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했죠?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 특징이에요. 당신이 준 그 여자. 싹 바뀌었죠 많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시죠. 마귀에게는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아까 배로 다니는 게 무엇이었어요? 땅속에서 지렁이와 구더기하고 같이 산다는 그 뜻이죠. 배로 다니는 데서 네가 땅속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형벌이 마귀에게 떨어졌습니다. 마귀는 확정돼 버린 거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사람은 너에게 먹힐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네가 먹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 놀랬던 게 이거예요. 자,
뱀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으니요. 그러면 이렇게 안 했으면 다른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잘 안 풀렸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풀어지려면요, 창세기 1장 2절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땅이 흑암의 깊음에 있어요. 그 깊음이 있는 땅에 하나님이 물로 덮어주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은혜로 내려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귀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마음먹으셨던 거예요. 누가 거절했습니까? 마귀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처음은 태초입니다. 이 태초에 그가 남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멸망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다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사탄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풀어지지 않았다면요, 마귀에게도 기회가 있을 뻔했다는 걸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던 것을 이 지구를 만들 때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흙을 먹어버리면, 사람을 먹어버리면 사람이 마귀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먹이야, 먹이요. 마귀의 먹이에요. 자, 근데 누구와 원수가 되게 했다고요? 여자요. 이 여자가 누군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교회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예요. 자, 사람은 한 것을 멀어지고 떠나려고 하고 있죠. 거꾸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자기 몸을 의탁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는 곧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토대 위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자, 보면 근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너의 후손도 얘기했어요. 자, 사탄에게도 뭐가 있다고? 후손이 있대요. 좀 있으면 사탄의 후손이 누군가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후손도 누구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네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의 영광을 짓밟아 버릴 것이에요.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아, 여자의 후손 말고 지금 누구요? 마귀의 후손이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우리가 주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자녀된 증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되지 않는 것은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예요. 거기에서 분간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 따라요 욕심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후손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누구의 자손이 될 것인가 정해집니다. 우리 혈육의 이야기가 아니죠. 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구분될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7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요 까딱 잘못 이해하는 게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악과를 먹게 예정을 해가지고 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정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먹여주려 하셨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든 구원해 주려고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온 이 땅에 그가 물로 덮으시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요 구원하려 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요 기초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앞에 예정의 기초는요 우리 앞에 나오는 자는 내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 예정을 잘못 잡은 거예요. 예정론은 크게 잡아야 됩니다. 작게 잡으면요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사람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아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가게 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북돋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종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요,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천국에 못 오게 되었지만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아버지 첫을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인류는 무엇이 결정됐습니까? 모든 인류는 지옥 가는 것이 결정돼 버렸어요. 첫 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 생명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성경은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순종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21절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더 할까? 히브리서 9장입니다. 사실은 좀 더 있어요.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자,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 받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죄는 무엇으로 정결케 된다? 피로써요. 생명으로 정결케 됩니다.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예정입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예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죄 짓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분노도 하고 짜증도 내고 밥 먹다가도 다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요. 우린 죄가 있습니다.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바라보다가 예수를 떠난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니 누구를 바라보라? 나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죄에게 상관할까 상관하지 않을까? 점점 죄와 상관없고 떠나갑니다. 점점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돼요. 죄를 회개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자꾸 내가 예수께 향하여 가다 보면 거룩해지고 점점 정결해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는 안 돼요. 바로는 차츰차츰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빼려고 했는데요. 합시다. 영기식 6장 보겠습니다. 영기식 6장 12절입니다. 사실 12장을 봐야지 마귀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마귀 거기는 빼고요. 6장 보겠습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이제 하늘의 별들이 뭔지 아시겠죠? 하늘의 별들은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들이요 아직은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무지개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지금 하늘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말할 때 마귀가 아버지 보좌 올라가서 욥을 참소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까지는 참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같이 떠나가고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올라갈 하늘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그들이 올라갈 하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완전히. 땅에 거해야 돼요. 완전히요. 마귀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구더기와 지렁이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자 마귀에게 붙은 자들이야. 누구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자, 예수님이 손님 하셨을 때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곁을 떠나서서 무서워도 또 숨죠. 마귀는 뭐 한다? 아버지가 오면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내 곁을 떠나서서 하고 막 숨어요. 그들이 숨어간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가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7장은요 휴거장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종축마저 떠나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니까 그들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숨습니다. 어디 속으로? 상과 바위 틈 속으로 숨어요. 분리된 자들은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듯이요. 그들은 숨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7장은 6장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이 일은 반복됩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휴거 입고 난 다음에요, 7 나팔장이 와요. 재앙에 들어갑니다. 세상은요,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재앙 속에 넣지 않습니다. 먼저 데리고 가세요. 자, 다시 남겨진 자도 있어. 그를 또 어떻게 할까요?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자, 이들이요, 사탄이 하던 찬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그 내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까 올려가는 자들 중에요,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이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라 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먼저요. 14만 4천이 환난 중에 올라간다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받은 거예요. 그 중에 14만 4천이 속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견들이 많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해석해 보라고 제가 말 좀 듣고 싶어요. 첫 열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올려갈 거란 거예요. 우리 더 예수님께서 나아갑시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뒤에요, 다시 또 주님 구원이 있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3절 그리고 14절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이한낫을 가졌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성도들을 환난 중에도 또다시 데리고 가세요. 그러고 나면 무엇이 임하느냐? 이곳에 남은 자, 땅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갑니다. 진노의 포도틀에 들어가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환란에 들어갔더니 다시 예수를 바라본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이들은 환란 속에 들어갔던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곡식이 익었어요. 이들을 또 마지막으로 거두십니다. 이렇게 거두세요. 거두시고 난 다음에요, 다시, 자, 거두시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 임하느냐? 환란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18절 말씀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큰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시다돈에 퍼졌더라. 그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해내세요. 그러고 나면요, 누구의 후손이요? 사탄의 후손은요, 주님이 포도주 틀에 진노의 포도주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앙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재앙에 들어가요. 또 구원해 주시고 더 큰 재앙에 들어갑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예,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세요.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이 티끌 자는 자 중에서요 영생을 얻는 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몸을 땅이 회복된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땅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육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원히 깨어 영생을 얻는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들 중에요. 그리고 수육을 받아서 영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궁창에 무엇이 있어요? 궁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예수가 속에 있는 자는 예수가 빛날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우리 사람은요 예수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천사들 대신에 하늘의 별이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들 대신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한미로 돌아오게 합시다. 한미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납시다. 주님은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요 마지막 때가 돼서야 풀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 말씀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풀어낸 게 아니고 지금은 주님이 알게 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내가 그들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낯을 보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겠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경 돌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네. 세팅됐어요? 코드가 좀 이상하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에코 빼봐요.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께 가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주께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아갑시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영한 찬양 있도록 나의 영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나의 맘 만져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막아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부족하다고 주옵소서. 이미 낙한 말씀 우리의 삶이 예수 앞에 온전히 거룩하시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힘과 하나사 이미 나힐과 하나사 온전히 예수 앞에 예수가 주인되어 주옵소서. 이미 낙하봐 예수 손잡고 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민 마카바바 이리 한발라 마카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민 라바마카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바라나이다. 이가 라카바카바 예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를 덮어준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가 라카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허물을 덮어주사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아버지 이끌어주옵소서. 궁창에 물이 있었듯이 우리가 그 궁창의 물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름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끌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가까워질 때까지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더 나가고 주 앞에 더 나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아버지 끌어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끌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니컴마카바스니카바 아바리카바카바스 월리컴마스키라 얼리컴마스키라 엄마리컴마스니카바 알레나 할레크바라 할렐루야 이빌라컴마스니카바 와발레츠멜라바와 원바바바바 음바바카바스 음발라카발라카와 레라카나바카바스 이빌라하벨카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빌라카바바바카바 나를 사랑하신 그 앞에 나옵니다. 이빌라바카바 나를 사랑하신 그 청 앞에 나옵니다. 나에게 길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사오니 이발라바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앞에 언제 더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밀라캄바바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끌어주옵소서. 문제카마바바 온전히 예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앞에 더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끌어주옵소서. 엄마마카바가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앞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예수와 성적과 그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밀라캄바카마크라 왔습니까바카와 이밀라캄바바카와 이밀라캄바 오켄마스키메카와 이밀라히키마카와 라키바카스 히칼라미하야카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언제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빌라칸 바산토마 와라헤라베 사부 알리카만 힐라칸 바바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태초부터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 예수를 바라본 자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늘 잡아주시고 늘 붙잡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낯을 볼 줄 믿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할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